10편, 13편 하고 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불의한 현실들, 즉 악인이 형통하는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즉시 그냥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악인들을 형통하냐 말이야. 속상하다 이거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10절에서 13절까지 읽었죠. 10절 말씀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다들 보면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잘 믿는 자가 있고 못 믿는 자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자가 있고 현찮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나 우열이 다 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같이 정탐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을 봤잖아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부정적이고 또 2명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자들, 그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즉 세상으로 돌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는 것은 그 악인의 부패가 차고 넘친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부패가 차고 넘쳤는데 그래서 악인들의 공통점은 내가 하나님 믿어봤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게 했나 하게 했나 하면서 어찌 아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신 것도 없죠. 그렇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즉각 응답받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신이 아니냐. 그런 분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는 뭔가 하나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의 위안은 꼭 신을 만들어서 믿어야만 위안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어떤 상태냐?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한 것 같고 그들은 또 돈도 잘 버는 것 같아요. 주일날도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는 자들은 평안하지도 못하고 또 가난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람들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있는 게. 의인의 마음에 하나님 그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평안하고 떵떵거리고 살면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정답은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질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말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사람들이 망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가슴이 쓰리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어? 뭐 정답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근데 고소한 마음이 든단 말이야. 저것들 말이야, 저렇게 껍질대다가 잘 망했다. 근데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내 자식이었다면, 내 자식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자꾸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맨날 뭐 돌아다니고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사고 났어. 그러면 고소해? 아니면 안타까워? 내 자식은 안타깝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게 진짜 마음이야.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내 자식은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밖에 나가서 사고 나면요, 고르무 자식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사고 잘났다, 고소하다, 야 오늘 기분 좋다, 그런 가정의 부모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당장 들어가라 할 테니까.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자꾸만 악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러한 신앙의 경지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다고. 그들을 바라보는 너 입장은 뭐냐가 중요한 거야.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고 하고 다 할 거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이 잘 나와서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회개하라고 전도하는 거야. 근데 전도 안 하는 것은 뭐죠?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심판받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하는 분들은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고갈된 거야.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요,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왜? 그 사람이 지옥 갈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사랑이 메마른 거야. 사랑하지만 사랑이 없잖아. 강조는 뭘 강조하는 거죠? 없는 걸 강조하는 거지. 있으면 강조할 게 뭐가 있어? 애들이 길 막 건너는 애들한테 맨날 차 조심하라 그래. 왜 차 조심하라 그러지? 맨날 그것을 애가 그냥 덮을 다니면서 정신없이 다니니까 사고 나기 딱 맞으니까 잔소리 매일 하는 거야, 매일. 그게 중요하니까. 왜 자꾸만 사랑을 강조하냐? 사랑이 고갈돼 있거든. 지금 기독교의 사랑이 고갈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그냥 악인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고 말면 말라. 무관심하잖아. 여러분, 무관심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들이 나를 박대할지라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전도할 마음이 가장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본질이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고. 생명을 건지러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악인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자꾸만 예수님을 모델로 안 삼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위축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잘 되고 자식도 말이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뭐야? 자꾸만 왜 악인들하고 비교하냐 말이야. 우리는 악인들하고 비교할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인들하고 이제는 비교가 상대가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악인들을 보고 시험에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들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자꾸만 시험에 드는 것은 악인을 모델로 삼아서 그래.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모델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모델로 삼은 거야. 세상을 모델로 삼은 사람은 자꾸만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 왜?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이 땅에 오셔 푸대접받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내 고난 생각해보면 내 고난은 속된 말로 뭐야? 세 발의 피잖아. 세 발의 피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야 뭐 이 말씀 안 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벽기도 이렇게 오시고 그랬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신앙의 기준, 우리는 악인의 형통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기준을 삼자, 이런 것입니다.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 형통한 것을 기준 삼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은 것, 즉 죄를 씻은 것이 헛된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악인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도 첫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을 볼 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고, 저들은 세상에서 막 살아도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을 볼 때 시샘을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델은 세상 사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자들, 금년도에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또한 질병도 깨끗이 나음을 받아서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